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은 참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물론 비도 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선선해져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비가 오음을 통해서 또 맑은 하늘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지나가는 구름처럼 또 비처럼 여러분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므로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9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장 전체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사건 이후에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장면이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비유는 비유라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경제력,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논농사를 하고 밭농사를 통해서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우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 경제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농사가 포도나무, 포도국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늘 뭐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늘 있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포도원 주인이 다른 곳에 포도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종 보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 나오는 새를 받게 하는 이야기.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잘 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포도원에서 거둬들인 곡식들의 새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런 세금을 받는 이제 세라고 하긴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사에 얼마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을 남겼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포도원 지기도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렇게 법이 있대요. 두 가지의 보통 주인이 너희들의 한 것 절반은 나한테 주고 절반은 너희들이 가져라. 예, 이게 주인이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넉넉한 주인은 나는 25% 4분의 1만 받을 거니까 4분의 3은 다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포도원 좀 갖고 줘라. 이게 여러분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달라고 했을 때 조금 많으면 50%, 좀 적으면 25%를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보냈는데 때려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주인한테 받은 세를 주지도 않을 망정 그 사람들 온 걸 때리고 보내버렸어요. 3번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인이 지금 종들을 보내니까 존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종을 존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낸 종들이에요? 주인이 보낸 종들이잖아요. 주인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이렇게 진멸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보낸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귀한 사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는 존대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나를 좀 알아보고 세를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세를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지금 이 포도원에 있는 종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가 만약에 죽고 나면 그 포도원은 그 종들의 것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착각했냐면 아들을 보낸 것을 보면서 이제 주인이 없구나, 주인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은 다 누구 거가 되겠다? 우리 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보면 여러분, 오늘 주인은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자기의 종과 아들을 합해서 몇 번이나 보냅니까? 4번이나 보냅니다. 3명의 종들을 보내고 또 여기 보니까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보냈습니까? 주인이 보낸 것을 그들이 좀 알아차리고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를 얼마나 받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비유에 보니까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인의 마음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최고의 배려를 했고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나중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들을 내쫓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걸 보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제권,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력인 힘,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도저히 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자신들의 돈을 버는 경제적인 것들도 끊어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란 이름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보내셨어요. 끝까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의 값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외면해버린 이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뒤에 말씀,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7절 18절에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고 결국은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진 사단의 영은 결국 깨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잠깐 19절을 볼까요? 주일날 말씀을 나눌 부분인데 여러분 잠깐 19절을 보세요. 자, 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를 우리도 잘 못 깨닫는데, 여기 지금 서 있는 19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허울과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고성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러분 성전 안에 머무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뭉쳐져 있는,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자 했느냐는 것, 얼마나 그분을 갈망하고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지금의 관건이라는 것. 여러분, 갈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갈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인가, 분명히 우리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그 갈망 속에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